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초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6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곧 7월이 오네요. 1월부터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그 계획들 중에 뭔가 잘 못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나 혹은 내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난 후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적인 그 약속과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그 양끝을 붙들고 있지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은 때로 막막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사울이 정확히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방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엄청난 그 약속,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사실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성취되지 않은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과 이 성취 사이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 차원의 어떤 확신을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입니다. 지금 계속 사울을 살펴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첫 표적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이에요. 이미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안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상석에도 대접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어쩌면 가장 한켠에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잃어버린 나귀였을 텐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예전에는 크게 막 깨닫지 못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조금이라도 아플 때마다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해주셔야 된다라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러한 건강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압박,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든 그런 삶입니까? 그런 재정적인 압박,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러한 일상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경험입니다. 저는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러한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케 주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거대한 사역들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작은 신음에도, 작은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이 낯선 순례자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받아요. 떡 2덩이를 공급받는 거예요. 사울이 갖고 가고 있는, 사울의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어떤 약속의 징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과 그리고 육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영적인 공급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하면 채우시고 또 넘치도록 주시지만, 우리의 정말 일상에 이런 육의 필요도 있다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먼저 붙드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또 주중에도 또 그러한 따뜻한 격려를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이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 질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심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그 세심한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왜 없었는지, 그리고 왜 세심한 은혜를 나는 왜 못 느끼는지 한번 곰곰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무심코 그냥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그런 작은 감사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정말 확신을 주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사인으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고 네 힘 스스로, 너 힘으로 풀어봐, 스스로 해결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싱글일 때는, 혼자일 때는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난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 막 이러는데 부모가 되니까 그 감당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캠프에서 사역을 저 막 몇백 명이 오는, 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감당할 자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들 감당할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보고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나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7절 제가 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아멘.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신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할 용기를 얻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여건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서 함께 주일 말씀에서 나눴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 우리의 이 내적 성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크레이플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기 버겁다고 그런 역할이나 책임에 좀 짓눌려진다고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취는 먼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오늘날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을 은혜로 채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불소리, 바람소리 막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세미한 음성 소리로 듣고 발견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세밀하게 다시금 주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상의 삶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쌓인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고 또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역할, 그 모든 것들, 사회에서의 삶이든 사역적인 것이든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로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